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위해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돌아가기에 전도하니 설득력이 있는 지혜에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함께 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아플 때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멘 하신 분에게 기쁨이 배나 더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쳤는데도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닥쳐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면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도리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세탁기를 언제 처음 접해 보셨습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면 울산이라는 곳에 남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살 때 그 현대 사원 아파트 같은 곳이었는데 3층짜리 아파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3층에 살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1 정도 때까지 그 기간에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때 우리 집에 세탁기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제 기억으로 금성 세탁기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6학년 때쯤 들어왔는지 중학교 언제쯤 들어왔는지를 모르겠는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세탁기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쪽은 세탁, 이쪽은 탈수기 이렇게 붙어서.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세탁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요즘은 통이 돌아가잖아요. 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 요만한 요 동그랗게 된 발판 같은 게 이게 돌아갑니다. 이게 돌아가서 세탁기 안에 있는 물을 돌려서 돌아가는 물이 빨래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나면 바지들이 다 서로 꼬여가지고 늘 이거 빼는 게 문제였던 것 같아. 이렇게 이게 다 꼬여가지고 이게 돌리니까 물이 늘 일정하게 돌아갔어. 늘. 그래서 우리가 뭘 했냐면 돌릴 때마다 손 넣어서 한 번씩 돌려 빼줘야 돼. 이렇게 엉키지 말라고. 돌아가면 손 넣어서 빼주고, 돌아가면 손 넣어서 빼주고. 그러다가 신세계가 됐습니다. 어디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카오스 세탁기가 나타났어요. 기억났어요? 혹시 카오스 세탁기? 예. 이게 물이 일정하게 돌아가니까 이게 꼬여가지고 세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데 이 카오스는 물이 일정하게 안 도는 거 혼란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도 돌리고 어떻게 돌렸는지 모르겠어요. 카오스 세탁기가 나왔는데 이거 안 했어요. 그때부터 손 놓고 이거 안 했어요. 손 놓고. 여러분, 인생이 혼돈이 찾아올 때가 있죠. 고린도전서는 참 고린도 도시라는 곳에 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참 혼돈이 많았습니다. 어디 고린도 성도들만 그랬겠습니까?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생각보다 기대치 않고 봤던 영화인데 잠이나 자지 뭐 하는 이런 심정으로 봤다가 다시 보고 싶은 영화가 됐습니다. 제목이 인생은 아름다워였는데 폐암 말기를 선고받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2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2개월 선고를 딱 받으니까 이 여인이 혼돈이 생긴 겁니다. 옷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2개월 남겼어요. 2개월 남았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2개월이 남았다면 어느 옷을 정리해야 됩니까? 겨울 옷을 정리해야 될까요? 여름 옷을 정리해야 될까요? 옷을 정리하지 말아야 될까요? 막 혼돈이 생긴 거예요. 또 이분이 자기 이제 2개월 남은 걸 생각하니까 너무 자기 삶이 억울한 거예요.
머슴처럼 집에서 일만 하고, 남편은 자기를 존중해 주지도 않고, 자녀들 사춘기 뭐 이런 막 또 입시생 두고 있는 이 자녀들은 막 엉망으로 자기 마음대로 엄마 존중해 주지 않고 살아가고, 2개월 남았는데 가만히 보니 생일상 한번 제대로 다 자기는 받아본 적이 없고, 자기 삶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화려하고 명품이라는 옷 한번 걸쳐보지도 못했던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적었어요. 그래서 백화점 가서 막 엄청난 비싼 것도 막 사고, 백도 사고, 구두도 사고, 그러면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첫사랑을 찾아가는 거예요. 첫사랑. 고등학교 때 자기 너무 단짝 친구가 같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 오빠였어요. 너무 자기랑 친했던 친구가 같이 다니던 그 교회에 있는 오빠랑 어떻게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가 친해지다가 편지 주고받다가 와, 막 가슴이 설레이는 사이가 됐네요. 그런데 그만 이 단짝 친구가 중간에 이간질 아닌 이간질,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오빠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그때부터 오빠가 주는 편지도 거절하고 등을 돌려버렸어요. 세월이 흐르고 인생에 혼란이 찾아오고 2개월이 딱 남으니까 나 첫사랑 한번 보고 싶다고 남편 보고 운전해 달라고 진짜 찾으러 갔어요. 이름 하나만 딱 가지고 고등학교, 목포고등학교인가? 찾아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찾아가서 이런 사람, 그 사람은 또 어디로 청주로 갔다고, 방송국으로 갔다고, 또 부산으로 갔다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이 오빠가 했던 말이 기억나요. 나는 나중에 복일도에 가서 그곳에서 정자에 가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이야기가 불현듯 떠올라서 이 분이 막 복일도를 찾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복일도에 가니까 여동생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막 잡고 막 울면서 왜 이제 왔냐고, 오빠가 얼마나 기다린지 알았냐고, 오빠가 얼마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못 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품을 다 요만한 박스를 주는데 오빠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그 유품을 다 사진을 열었더니 자기 사진이 아니라 자기 단짝 친구 사진이었어요. 이 혼란. 나는 첫사랑이라 생각하고 갔는데 그 오빠의 첫사랑이, 오빠는 자기 단짝 친구를 진짜 사랑했던 거고, 이 혼란에 빠졌던 이 여인이 허탈해져가지고 이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2개월도 안 남으면 이제 시간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에도 안 들고, 그냥 자기한테 옷 한 번 제대로 사주지 않았고 생일상 한 번 차려주지 않았던 지금 이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 첫사랑인 거예요. 자기 첫사랑.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 첫사랑이 아니었어요. 혼돈이, 인생 참 혼돈이 많습니다. 몰라서도 생기고, 오류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고, 우리 혼돈의 원인이 참 많지만 우리가 왜 혼돈이 생기느냐 원인을 알기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삶의 혼돈들을 멈춰보는 삶의 배수진을 한번 쳐보면 좋겠습니다. 혼돈은 다양한 이유로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질병이든 내 선택의 잘못이든 어떤 나의 실수였든 무엇이든 무엇을 통해서라도 우리 인생에는 혼돈이 찾아올 수 있는데, 내 인생에 찾아온 혼돈을 멈출 수 있는 배수진을 한번 쳐봐요. 어떤 것이 내 삶에 찾아온, 인생의 폭탄같이 찾아온 혼돈을 멈추게 하는 배수진이 될까요? 오늘 말씀에 3가지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혼돈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시대 혼란에 빠졌던 이 고린도 성도들, 고린도라는 시대와 그 상황에 깊이 빠져버렸던 이 성도들에게 주님 주셨던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거기 하나님의 증거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내 삶의 배수진, 모든 혼란의 종지부를 찍게 하는 배수진이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는 삶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게 하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한번 있게 해주십시오. 왜 우리가 혼돈이 될까? 창세기로 돌아가 보십시오. 세상은 혼돈이었습니다. 이걸 카오스라 부릅니다. 그런데 언제 코스모스 창조가 되었습니까?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라는 곳에는 다 코스모스가 됐습니다. 카오스였는데 흑암이고 캄캄함이고 어둠이 가득했는데 그 카오스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곳에는 다 코스모스가 됐어요. 코스모스,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가 왜 혼돈에 빠졌을까요? 얼마나 아픔이 많았으면,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으면, 얼마나 문제가 어그러졌으면. 아니요, 우리에게 가장 혼돈이 되게 된 가장 본질적인 원인과 이유는 내게 말씀이 그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쉐마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쉐마가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나의 이 소견이 나로 하여금 혼돈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의 힘을 길러봅시다. 이 순종은 그대로 쉐마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어보는, 나의 지혜가 있고 나의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의 지혜를 복종시키는 이 힘이 순종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있고 나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의 지혜를 무릎 꿇게 만들고 나의 경험을 무릎 꿇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이해하게 하는 것이 순종인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나에게 이해가 되는 이 쉐마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되는 동안은 이 많은 곳은 반드시 혼돈이, 카오스가 멈추고 다시 코스모스가 시작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에 설명할 수 없는 혼돈이 있고, 그래서 내가 움츠러들고 고개 숙이고 싶어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는 순종의 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어지는 복되고 복된 이 귀한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삶에 언제 이렇게 배수진을 부여해서 혼돈을 이겨내가 할까요?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작정이 보입니까? 작정. 두 번째 하나 작정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혼돈이 찾아옵니다. 가정에서도 혼돈이 찾아오고, 개인적으로 혼돈이 찾아오고, 교회 생활하는데 혼돈이 찾아오고, 첫사랑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 혼돈이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무슨 작정이 필요한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내게 적용하는 삶을 작정하는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내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는 적용하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인생의 혼란에서 나를 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자리가 실은 내가 사는 자리였어요. 죽는 자리인데 사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 내가 살았던 자리고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죽는데 사는 자리입니다. 죽는데 사는 자리라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혼돈이 생기나요? 안 죽었어. 내가 안 죽으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시퍼렇게 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엄마가 시퍼렇게 사니까 엄마도 죽고 자녀도 죽고,
아내가 시퍼렇게 사니까 아내도 죽고 남편도 죽고, 목사가 시퍼렇게 사니까 성도도 죽고 목사도 죽고. 죽으면 살아요.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목사가 죽으면 성도가 살고, 엄마가 죽으면 자녀가 살고,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살고, 교회가 죽으면 세상이 살고. 할렐루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두 번째 한번 작정해 보셔야 될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가 나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살겠다라고 붙잡을 때는 그냥 혼돈만 생깁니다. 복잡해지고, 나 살리고 싶고 내 자존심 지키려고 할 때는 그저 복잡해지고, 일이 실타래처럼 막 꼬이는데, 제 작은 삶을 살면서 경험은 그렇습니다. 속상하고 아프다가도, 손해보는 것 같은데도 그냥 십자가를 적용해보는 그 자리를 딱 서게 되면 이렇게 그냥 일이 풀어져요. 일이 풀어져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이 풀어져요. 엄마가 십자가를 적용하고 그 자리에, 엄마가 죽어지는 자리에 서니까 자녀가 살아나요. 자녀가 살아나요. 자녀가 살아나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가끔은 이 말씀이 좀 녹화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유튜브에 계속 남으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못하겠어요.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막 누구 욕도 좀 하고 싶은데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가끔은 실은 저는 그 생각 많이 해요. 내 목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이미 먼저 귀하게 시작하셨다가 아름답게도 끝난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저라고 별로 다를 바가 있을까 싶은 조심스러운 생각에 나의 목회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를 실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할까를 많이 생각합니다. 실은 많이 생각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이것저것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항상 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잘못하는 것도 참 많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부족하고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다가도 그냥 마지막에 결국 서게 되는 자리가 그래요. 아무리 저를 봐도 제 목회의 마지막을 제가 보증해지지 않고, 내가 아무리 부교육자의 관계를 내가 잘 맺고 내가 그분들을 잘 섬기고 내가 좋은 동력을 이끌어 가보려는 마음을 먹어도 그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만히 보면 제가 결국 어디 자리에 서게 되면 내가 그 쉼을 갖게 되는 거 아니, 제게 십자가를 적용하게 돼요. 제게 십자가를 딱 적용하면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잘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를 딱 적용하면 여러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들에 있어서 쉼이 되어지고 엉켰던 관계가 있으면 풀어지고. 여러분, 십자가가 실은 내가 낮아지는 자리가 맞습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는 자리가 사실이고, 세상에는 십자가를 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자리라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가 너도 살고 모두를 살게 하는 자리라고. 제게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십자가를 적용해 보니까 나 살려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하나 먹여보려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십자가를 딱 적용하니까 호흡이 되고요,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느껴져요. 나도 살고 모두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작정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혼돈이 생기잖아요.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한번 적용해 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이라고 해서 이게 십자가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십자가가 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적용하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작정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인생의 혼돈, 우리가 어떻게 배수진을 치고 혼돈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세 번째 3절부터 5절까지인데 3절부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거기에다가 인생이라고 적어놓았어요. 그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전도할 때 솔직한 자기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약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라고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라고 떨지 않았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회개할 것이 있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좀 무서워한다고 돌 던지지 말아요. 제가 돌을 많이 던져서 녹화가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왜 1절에 보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말라 그랬지요. 사도 바울의 너무나도 중요한 자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요즘으로 하면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으로 말과 지혜를 너무나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말과 지혜를 얼마나 훈련하고 수사학을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뛰어나게 준비를 했지만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말과 지혜를 의지하면 약합니다. 두려워집니다. 심히 떨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로부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이 문제로부터 내가 구원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배수진을 어디에 쳐야 될까? 여러분, 말과 지혜를 붙잡으면 혼돈에 빠집니다. 혼돈에 빠집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여기 배수진이 나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 함께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내 삶이 되는 삶, 성령의 능력.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데 성령님을 능력으로 삼는 삶이에요. 저는 자주 그 생각나요. 두 가지가 많이 생각나요. 제 눈으로 보면서 깜짝 놀란 거. 우리 교회는 화초가 많은데 이렇게 보면 어느 날 화초가 풀이 푹 죽어 있어요. 왜 죽어 있을까요? 물이 없었어요. 근데 물을 주면요, 제 기억에 한 2시간이면 싹 살아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물이 없으면 이파리를 만져보면 힘이 없어요. 근데 물을 주고 나서 한 2시간 있다가 이파리를 살 건드려 보면요, 빳빳해요. 이렇게 빳빳해요. 저는 또 한 가지가 기억나요. 그 가게에서 장사 홍보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헛수아비 같은 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되는 거, 바람이 이상하게 해가지고 우리 가게로 들어오라고 죽전 백화점 앞에, 신세계 앞에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무조건 우리 가게로 들어오라는 게 이렇게 돼요. 근데 밑에서 막 바람을 넣다가 전기 딱 끄면 술. 여러분, 이게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헛수아비도 바람이 들어가면 막 살아있는 것 같이 하다가 스위치 끄면 뚝 되죠. 식물도 물을 능력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 물을 안 주니까 쑥 됐다가 물을 주면 또 이렇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양한 능력을 다 경험해 봅니다. 지식도, 돈도, 외모도, 별의별, 육체의 건강도, 별의별 능력을 다 경험하는데 이 능력들은 환란을 견디지 못합니다. 환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능력이 되는 삶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3가지. 성령님이 능력이 되는 삶을, 하나는 말이 아니라 삶이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어떻게 느낌이 오나요? 그럼 그래요? 사랑합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죠. 믿습니다면 믿어지나요? 내가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죠? 삶이지요. 성령이 능력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 삶이 성령님에 의해서 살게 되어지는 삶이 입증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령이 능력이 되는 삶은 말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난 삶이라면, 두 번째 성령이 능력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가장 한마디로 딱 말하면 성령의 능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은 도대체 어떤 능력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성령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떤 능력인가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해달라고 하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결국 무엇일까요? 사랑으로 떨어집니다. 모든 은사의 마지막 가장 큰 은사, 성령님은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다양한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9가지 열매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인지 기억나시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인내와 절제니, 인내가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절제니, 이런 식으로. 제일 시작이 사랑입니다. 성령님이 능력이 되는 삶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이 사랑은 딱 이 사랑입니다. 제가 경험해 본 사랑이 딱 이겁니다. 성령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 절대 아니고요, 주고받는 사랑, 에로스는 주고받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사랑은 딱 이거더라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 딱 그 사랑이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주죠. 성령님이 내 안에 능력이 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주고받는 삶이 아니었고요, 주는 삶이었고,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희생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되는 삶이고, 성령의 능력이 되는 삶 세 번째가 하나 있는데, 실제로 기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결핍이 가득한데,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완전해집니다. 초자연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기적은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적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목사고, 지금 또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능력이 되는 삶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요, 사랑으로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는 이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혼돈을 겪게 되지요. 무엇이 이 혼돈을 종료시키는 삶의 배수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쉐마에서 말씀이 내게 그대로 될 때 혼돈이 멈춰지고 코스모스가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게 적용하면,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결국 나도 살고 모두가 십자가가 적용된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혼돈을 멈추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게는 수많은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있는데 내가 그 성령님의 능력을 딱 붙잡고 삶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삶으로 해서 살아가고, 그 성령님의 능력의 결정체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보고,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내가 볼 때 내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혼돈이 마침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내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혼돈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삶의 배수진을 침으로 종료가 되어지는 복된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같이 찬양을, 이제 주연자매님 이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